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몇 해 전에 있었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알파고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누가 이길까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이길까 인공지능이 이길까. 이세돌 구단이 1승하긴 하였지만 결과는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인공지능이 상당히 많은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자동차의 자율 운행이라든지 인공지능이 수많은 곳에 쓰여지는 현실입니다. 알파고가 이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인공지능 안에 수많은 데이터를,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바둑에 사용되어지는 수많은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저 한 수 한 수 그냥 두어가는 게 전부이겠지만 전문가라면 몇 수를 내려보고 무슨 작전이 있다든지 전체 그림을 그리며 바둑을 둘 것입니다. 그렇듯이 알파고 안에는 그동안에 다른 바둑 기사들이 해왔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데이터가, 정보가 무궁무진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알파고는 바둑에 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세돌 구단도 대단한 실력이지만 자신의 경험에 의한 방법을 알고 있을 뿐이지 바둑에 대한 데이터의 양과 정보의 양은 사람이 가진 것보다 알파고 인공지능이 가진 정보가 더 많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이 이길 거다 하였지만 결국에는 컴퓨터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저는 그 대국을 보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하나님하고 대결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을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냥 상상이 되더라고요. 알파고하고 하나님이 바둑을 둔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알파고가 아무리 많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인공지능이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여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비교해 보아도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일기예보를 주관하는 곳에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간 슈퍼컴퓨터가 있지만 날씨 하나 제대로 맞추지 못합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있다 할지라도 날씨 하나 제대로 맞추지 못하죠. 알파고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인공지능이 가지지 못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알파고는 컴퓨터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람에 의하여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높고 넓고 깊다 하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지혜에 다 담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크다는 사실을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잘 모릅니다. 저도 오전 시간에 운전하다 보면 가끔 라디오에 여성시대라는 라디오를 듣게 됩니다. 방송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개되는 사연 하나하나가 마음에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들은 내용은 나의 어머니는 생선머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머니는 생선머리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중에 나이 들어보니 어머니가 생선머리를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는 사연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연에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그때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어머니가 떠나고 나니 어머니가 생선머리를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그때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며 사연을 보낸 내용입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답니다. 우리는 그때는 왜 잘 몰랐을까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3절 말씀에 오늘 너는 알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랑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이 오늘이라는 말은 현재의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이 신명기 9장은 광야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 광야는 요즘으로 하면 트레킹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화려한 시대에 도시에 첨단 과학에 바쁘게 살다 보니 오히려 돈을 들여서 내 돈을 내고 야생을 체험하려 합니다. 힘든 산에 광야에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야생을 즐깁니다. 그래서 분주한 세상에서 한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일부러 들판으로 산으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광야를 즐기는 인생의 시간을 만끽하는 트레킹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늘은 그 광야는 죽느냐 사느냐 삶의 자리였습니다. 광야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지 한가롭게 즐기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부터 탈출하여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 광야를 다 지나서 이제는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눈으로 바라보는 그 오늘의 시간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는 고생한 광야는 거의 다 지나왔고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 너는 알고 있느냐?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는 오늘 알고 있느냐? 뭘 알고 있느냐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이라는 이 신명기 9장 이르기 전 적어도 한 40여 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 40년이 시작됩니다. 그 정탐꾼의 사건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는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보이긴 한데 40년 전에 그 정탐꾼들이 했던 이야기가 아직 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1절 말씀에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요 강한 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왔습니다. 후퇴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일도 없습니다. 나아가야 할 길은 가나안밖에 없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2절 말씀에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누가 아낙 자손을 대하여 싸우겠느냐는 겁니다. 그 아낙 자손들이 워낙 크고 장대하고 힘든 사람들이니까 누가 그들과 싸우겠느냐. 그 성은 너무나 강하고 강한 성인데 그걸 어떻게 공격하겠느냐 라고 1절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죠. 정탐꾼들이 말했던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족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눈물로 통곡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들이 맞닥뜨린 겁니다. 그들이 그 눈앞에 그 아낙 자손들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의 크고 장대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강한 여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1절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1절 2절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가나안 땅에 나아가지 못하고 여리고성과 아낙 자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너는 알고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광야는 거의 지나왔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고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오늘 너는 알고 있느냐 오늘이라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죽느냐 사느냐 위기의 순간이지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좋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 오늘 너는 알고 있느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3절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연초에도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고 또 호주에도 큰 산불이 나고 미국에도 큰 산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 접해보면 그저 종이 한 장 태우면 그냥 대충 끄면 됩니다. 좀 이렇게 작은 불이 나면 소방차가 와서 끄면 됩니다. 근데 강원도 산불, 호주에서 난 산불, 미국에서 난 산불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강한 불인지 소화기를 가져다 소방차를 가져와도 끌 수가 없습니다.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도 끄지 못합니다. 강력한 불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불씨가 골짜기를 넘어가고 산을 넘어가고 바람을 타고 건너가는데 그 맹렬한 불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씩 훨훨 불이 타는 겁니다. 엄청난 기세로 퍼져갑니다. 그 맹렬한 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맹렬한 불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너희는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우면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면 걱정이 오면 가슴이 털컹 내려 앉으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입을 닫아버립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할 말이 없죠.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아무도 그 아침 저녁으로 와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그 골리앗 앞에 아무도 대적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나타나서 그 골리앗을 향해 이야기하기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 다윗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두려워 침묵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기를 칼과 단창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구절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오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침묵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지만 다윗은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알고 있느냐?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파고가 아무리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아무리 많은 방법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맹렬한 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아낙 자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시점에서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알고 있느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이 순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불과 같이,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찌 되는 것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보기에 머리를 좋아하는 게 아닌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왜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까요?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그저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겁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 오늘 너는 알고 있냐?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이 오늘이라고 말하는 광야를 지나왔고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렬한 불과 같은 사랑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는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걸 왜 잊어버리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내가 광야를 지나오면서 구름과 불로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샘솟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아니 왜 그걸 잊어버리고
그 안악 자손들 보느라고 그 높은 성 보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느냐?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너는 알고 있느냐? 그 광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맹렬한 불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걱정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그 문제를 맹렬한 불로 해결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오늘입니다. today. 오늘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오늘입니다. 두려워하는 오늘입니다. 염려하는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의 오늘이지만 2020년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되어질까?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 바이러스는 어떻게 되어질까? 나라는 어떻게 되어질까? 오고 갈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이 다 걱정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오늘 이 아침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너는 알고 있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맹렬한 불과 같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앞서가며 대적들을 해결해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이 과학의 힘이 세상의 힘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 내 뜻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야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알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 알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너희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욕심을 쫓아갔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는 알고 있느냐? 오늘 이 아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외쳤던 그 외침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여러 걱정들로 인하여 걱정하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알고 있느냐? 내가 능렬한 불과 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느냐? 오늘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두렵고 걱정 많은 세상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살아가는 일이 참 힘이 듭니다.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도 아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보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오늘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